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파란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찬양 인도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우리 애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들죠. 우리 애도 저기 나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 너무너무 듬직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 찬양팀께, 우리 레알 청년 찬양팀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뭘 해도 예쁜 때입니다. 뭘 해도 사랑스럽고.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화면을 통해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진짜 복음, 무엇이 복음인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때부터 다른 복음은 슬며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진짜 복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진짜 복음을 만났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가짜 복음, 거짓된 복음에 의해서 마음이 또다시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너무 교묘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스며든 겁니다. 스며들었다는 말은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영향을 끼쳤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죠. 거의 구분되지 못하도록 스며들어 이 거짓된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단, 다른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으로만 그걸 국한하기 쉬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하는 요지는요, 이단만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런 이단들은요, 눈에 좀 띄기 때문에 구분이 확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경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장 넘어가는 부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요, 꼭 다른 이단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시작부터 다른 복음의 범주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게 진짜 복음을 말합니다. 이 진짜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11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그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도 진품과 가품이
출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것처럼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도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의 머리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의 전통과 관습과 어떤 율법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결국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계속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이미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살을 덧붙여요. 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들다가 진짜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누구라도 금세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심플하고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로 완벽합니다. 복음은 속성상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누구도 이해돼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자꾸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여러분,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건요, 어리석은 겁니다. 반대로 어려운 걸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 아닙니까? 그게 10계명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10계명도 단순하게 예수님이 2가지로 압축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개를 2개로 심플하게, 누구도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이라고 했던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은요, 이 10개의 계명을요, 분산시켜버립니다. 613개의 율법으로 확대시킵니다. 248개의 긍정의 율법, 뭔가 해야 된다라는 율법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정율법을 만들어서 이 10개를 굉장히 쪼개어버립니다. 대부분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들인 것이죠. 물론 머리를 굴렸습니다. 10개의 계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걸로 우리 셈이 다 커버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하나 쪼개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 진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주일에 아주 심플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결국 이 정신은 뭡니까? 불필요한 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이 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정신인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계명을, 이 심플한 계명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한 목록으로 39가지 금지 항목을 정하고 여기다가 또 수백 가지의 세부 조항을 덧붙입니다. 주일날에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거리도 측정하고, 다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세부 율법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 같죠? 하나님이 뭔가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거기다가 더 세부적인 규칙을 덧붙이면 너희들 잘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복음 외에 다른 율법의 규례를 덧붙여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 외에는 권한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느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수많은 율법과 세부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어깨를 지우지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정작 자신은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무게로 짓누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더 잘 안내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만 높이 세워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죠. 그러면 우리만의 교회에 문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가족들이 지구촌교회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문화만을, 우리 익숙한 것들만 그들에게 보여주고 강조하려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분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요, 그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만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우리만은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턱을 낮추어서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번 주 사랑방 모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만 쓰는 단어 그분들 앞에 쓰면 안 돼요. 사랑방 모임 뭡니까? 소위 말하는 구역 모임 아닙니까? 우린 구역 모임을 사랑방 모임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먼저는 우리 구역별로 모이는 모임이 그날 있는데 우리는 사랑방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붙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구역 모임이라고 명칭하든지, 우리만 사랑방 모임, 어떤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잖아요. 우리만 쓰는 단어가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일상처럼 우리가 새가족들 앞에서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선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 모임은 뭐지? 또래들끼리 모이는 모임인데 그 모임 때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 앞에서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예만 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진짜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 하나의 예를 딱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교라는 겁니다. 유대교. 13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미 그게 종교이자 문화이자 삶입니다. 유대교는.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더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는요, 유대인들이 믿는 삶이고 종교인데 그들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한때는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게 유일한 복음인 줄 알고 자신의 모든 걸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14절의 표현처럼 내가 내 동족들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라고 표현하죠.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아까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수백 가지의 율법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복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가 어떻더라고요? 그 열심히 지켰는데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13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유대교에 심취했는데 오히려 열매는 뭐냐?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진리라고 믿었고 복음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거기 내가 모든 걸 걸었는데 정작 내 삶이 어떻게 됐냐 하면 진짜 진리를 박해하는데 내가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건 다 가짜였다.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학자들이 자기 머리를 짜내서 만든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바울은요, 얼마나 심취했느냐. 유대 율법학자 중에 최고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있습니다. 3대 율법학자.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배웠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더 근접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서 그 일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린 받아들이고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물음표조차 달지 않고 그냥 다 따르지 않습니까? 바울도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가 가짜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렸던 것이죠. 어느 한 곳에 심취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던 유대교의 틀, 그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아닌, 율법의 기준으로 비춰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성 모독의 중범죄자요 이단의 괴수로 예수님을 낙인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색출해서 재판에 넘기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잡고 재판에 넘기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게 진리라고 믿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진짜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진짜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일에 심취하면서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잡아 가두면서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더 어두워졌고 더 속박되는 걸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고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가짜 복음은요,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교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바울은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후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란 말 깨닫게 돼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의 기준을 따지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다. 진짜 복음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나온 것에 심취했지만 그게 복음인 줄 알았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멘토였던 가말리엘을 찾아가거나 자신의 도움을 주었던 유대 율법학자들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15절부터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한마디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을 그때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 찾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사람이 없는 아라비아 광야를 말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스승을 찾아가서 상담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바울이 진짜 복음에 사로잡히게 된 계기는 뭐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열심히 했을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도들도요, 다 유대교의 유전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면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찾지 않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사도권을 위협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현장에도 없었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핍박자였기 때문에 너는 사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어. 너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가르치는 말에도 권위가 없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시험 쳐서 따내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화되고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교회의 직분을 구분할 때 사도직을 임시직으로 구분합니다. 임시직이란 말은 지금은 없고 그 당시에만 있었던, 임시로 있었던 직분, 1세기에 국한되어 존재했던 직분이 사도입니다.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 그 사도의 직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의 직분은요, 이런 자격을 요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그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한 사람을 세워줘. 그러면서 그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12 제자 안에는 포함 못됐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보니까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 출신도 아니죠. 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케이스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이 계속 공격당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는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서신을 쓰면서 곳곳마다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권세가 입증돼야만 지금 자신이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일 바울이 사도권이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가르친다면 그거야말로 사람에게서 나온 가르침일 뿐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모든 서신들 1절부터 첫 줄부터 똑같이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투표로 세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골로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걸 이야기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너희 스승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도직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세워준 자리도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을 멀게 하고 내 길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 스승 가말리엘, 그 스승께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님께 배운 것도 아니고 이 문화 속에서 내가 취득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출처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요, 사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신서마다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사도권을 확보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순서일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해달라고 공적으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것 역시 사람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서 사도로 부르셨다면 내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 찾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독대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신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그 복음에 우리의 지분이 1%라도 섞여 있으면 결국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 그 구원이 함께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과 그 복음에 우리의 지분이 0.001%도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전적인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누구도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져도 여전히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 유효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우리 인생의 종착역 끝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역시,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주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지분을 다 빼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분을 점점 없애고 하나님의 뜻만 우리 안에 가득 채운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기보다 만유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뒷부분 같이 읽을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운 세상 살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어떤 풍파를 만나든지 어떤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복음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